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시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성경 속의 어느 서신보다도 호시아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호시아서 1장 2절에 보면 잘 나타내고 있죠. 호시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시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되어진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라고 하시죠. 호시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음녀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와 같이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녀가 되어진 자신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호시아 3장 1절에서 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음녀라고 비유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었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저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헤쳐나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저희들 40년 동안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다윗 왕 때에는
세계가 부러운 강대국으로 번성하게 해 주셨죠.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서서히 식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도 식어지고요.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도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이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들이 깨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요,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애절하게 참 사랑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어. 먹지 말아야 할 것,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상을,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뭐 도와달라고 계약을 맺은 것이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왜 보냈겠어요? 애굽도로 자신의 나라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나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애절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저들을 붙잡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음료와 같던 저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이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았죠. 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널널력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도 이 동생이었던 야곱은요, 형과 다르게 세상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으로 오는 것을 그리하고 사모하지 아니했어요. 도리어 형 에서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장자, 특히 영적인 이 장자를요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저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삶, 영적인 장자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찾아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그것은 찾아있지만 하나님 영적으로는 제가 장자가 되게 있다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리워했던 야곱의 모습,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운명이 바꾸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주 안에 돌아와서 있은즉 주 안에서 세상에 있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자였던 이 야곱을요, 영적 장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 아름다운 사건,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 에서는 나중에야 이 장자 되어짐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를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영적인 장자의 자리, 그 삶을 야곱이 차지한 것을,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영적인 것들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고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의 마음을 알고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외삼촌 댁으로 야곱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던 도중 들녘에서 잠을 저녁이 되어 청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들녘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또 외롭고요. 또 사나운 짐승들이 이 밤에 참
뭐 산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무섭고 두려워하는 외로운 야곱, 그 야곱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 곁에 계시고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있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의 평생을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동행하고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요,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사실 야곱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런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외삼촌 이제 댁에서 머물고 그 20년을 보내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올 때에 에서가 야곱이 가고 있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죠.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약복강 나루에서 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가축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짐승들, 가족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서 밤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것이죠.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전에 장자가 아니었을 때 그토록 장자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베델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외삼촌 댁에 있는 노한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형 에서가 죽이고자 기다리는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도움을 청하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포옹하고 형제 우애를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영적인 모든 축복에서 밀려나 있나. 그럼이 들은 야곱을,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을, 주님을 찾는 야곱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음을요. 사랑하셨음을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호시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녀인 고멜이라는 여인요,
아내 삼았지만은 다시 또 음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다시 데려와서 아내 삼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내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기까지 그 여인을 호시아로 하여금 꼭 붙잡아 주게 하고 사랑하게 했던, 그리고 이 호시아의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면서 이런 호시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당신의 모습,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음료와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붙잡으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호시아서에서 보여주고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구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모습,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애절한 모습, 애절한 마음, 이런 애절한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모습은 구약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은 아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내 모습이요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애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애절하게 사랑하시고,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모습, 나를 붙잡고 계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이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요 늘 기억하게 하시오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오래오래 살다 보면요,
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요, 우리가 종종 연식 많으신 분들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치매라고 하는 이런 분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요, 가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냐고 묻는데 전혀 서로 낯설고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요,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고요, 내가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요.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자꾸 알게 해주신 것, 기억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깨달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역사들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녀가 없을 때 울부짖죠.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런 한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얻었을 때 얼마나 사무엘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젖을된 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제 젖을된 이 아이, 엄마를 찾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 아이를요, 떼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억하고 자신이 기도했던 일들, 자신이 소원했던 일들을 기억하고요,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사무엘을 받으시고요,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십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고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무엘로요. 이 사무엘이 나중에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 다윗 왕이 찾아가서 왕이 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어지기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만큼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참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잘 드러내고 보여줬던 인물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이는 기억하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죽게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는 역사하신 거예요. 신약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또한요, 예수님의 발에다가요 자신의 지금까지 모아온 그 향유를 발에다 붓고, 그리고 여인들이 당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로 여기는 때인데 그럼에도 수치를 개의치 않고요,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풀었어.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렸던, 울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 사람들은 보여주는 모습만을 보면서 가식으로, 그리고 쏟아본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아까운 것을, 비싼 것을 마치 허비하느냐. 오히려 마리아를 그 행동을 꾸짖기도 하고 했던 모습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드림을 받으시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도 전해지게 되어질 것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석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워지지 않고 인류가 크리스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인으로요 영원히 남게 하시고요, 또 세우시고 높여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또 여인은 왜 이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늘 생각할 수 있도록요 하는 여인으로 세워졌을까요? 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은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참 베푸신 크고 많은 그 사랑과 은혜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높이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역사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했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신 일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요, 번성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일들, 늘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돌아보면 때로는 내 모습이 지난날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정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작은 들, 24시간 하루를 보내는 동안도요, 때로는 돌아보면 30분 기도할까요? 아니면 한 10분 기도할까요? 10분, 30분?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그냥 마음이 다른 곳이 가 있고요,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일지라도요, 그렇게라도요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요,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요, 더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요 자꾸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늘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 그랬듯이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식어진 여러분이요, 기도가 식어지고 찬양이 식어지고요, 예배 삶이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열심을 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요 그런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나의 섬김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더 맺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의 삶들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나의 간결, 나의 땅에서 삶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을 뿌리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시고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열심을 내어서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움직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감염병, 세상 한쪽에서 전쟁이 있어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죽어가고 있어요. 지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산불도 멈추지 않고요. 온통 세상이 참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요, 우리의 삶들이 다 평안하고 또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요,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크리스찬들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 열심을 내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